네? 유튜브가? 아, 그래요? 네, 뭐, 하시라면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제가 뭐.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 전서 14장. 14장, 12절. 14장 12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내게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도전을 하고 싶은데요. 바울은 방언 기도를 잘하는 자였어요? 못하는 자였어요? 잘하는 자. 잘하는 자. 바울은 개인이 혼자 있었을 때 하나님께 방언으로 잘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잘한다며요. 사람이 있었을 때 했다고요? 네. 방언 기도로? 그래요? 오히려 방언 기도 하려면 넌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하라고 그랬는데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해놓고 자기는 막 사람 앞에서만 하고 혼자는 안 했을 것 같아요? 절대 혼자 안 하고. 희한하네. 제가 말을 정확하게 잘 물어봤는데. 기도가 아니라 예. 아, 그래요? 그분, 바울은 방언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아, 그래요? 여러분, 너무 훌륭하다. 제가 그래서요, 지금까지 지금 앉아서 원어를 좀 찾아봤어요. 성경을 쭉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그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표현되어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방언 기도라고 할 때 그 기도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써요. 프로시코마이. 제가 이제 막 확인했어요. 바이블렉스에서. 기도라고 하는 말은 프로시코마인데, 방언을 말하다 할 때 그 말하다라고 하는 말은 프로시코마이가 아니라 랄레이라는 말을 써요. 랄레이. 랄레오, 랄레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방언과 그때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된 방언 기도는 다르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신다라고 보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방언 기도 하라고 했지 않냐, 금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라고 할 때 그 말은, 금하지 말라는 말은 날레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외국어를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는 의미지,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는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방언 프로시코마이, 방언 기도라고 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다 공부 다 했어요. 그러니까 날레이라는 말하고 프로시코마이라고 하는 말이 전혀 다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동안에 성경을 공부했던 습관대로 같이 취급을 해버렸어요. 방언 기도, 방언으로 말하는 것 같이 취급을 해놓고 보니까 바울이 말하고 있는 내용들이 오해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끝났는데 공부?
자, 그렇다라고 보면 진짜로 바울은 그 당시에 그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대한 상황을 들었잖아요. 그 듣는 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뭐였었어요? 방언 기도에 대한 내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좀 황당했지요. 그렇게 열심으로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개척한 고린도 교회인데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변질되었다고? 참으로 개탄스러웠을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세에 흐르고 있는 바울의 그 교회에 문제되었던 방언 기도에 대한 내용이 아주 바울의 그 문제를 바라보는 바울의 심정이 잘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이 어저께 말했던 뭐예요? 소음이다. 소음이다. 고린도전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괭과리. 소리나는 구리, 울리는 괭과리. 그걸 뭐라고 말해요? 소음. 그래요. 그 말을 그렇게 바꿔놨다고 그런 말은 안 나와 있는데 라고 하면서 끝까지 쳐다보네요. 너무 훌륭했어요, 여러분. 소음이다. 두 번째로는요. 14장 6절에 아무 유익이 없다. 14장 몇 절이요? 6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 유익이 있다 없다? 없다. 방언을 말하고라고 할 때 그 말하고는 랄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다니까요. 진짜로. 내가 방언으로 말한다. 바울이 방언을 몇 종류를 하고 있었다라고 혹시 알고 계세요? 16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16개 내가 언제 말을 했어요? 아니요. 방언 히브리어 했어요. 헬라어 할 줄 알았어요. 아람어, 라틴어, 길리기아 방언 등을 구사할 수 있었어요. 한 5-6가지의 나라 말들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나라 말들로 너희에게 지금 나아가서 이 이야기를 한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자가 많아서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말이죠. 그런 의미가 지금 14장 6절에 말씀이 너희에게 너희의 말을 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언으로 말을 한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 세 번째, 의미를 알지 못한다. 14장 7절. 혹 전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의미를 알지 못한다. 14장 9절에는 또 뭐라고 나와 있어요? 분명히 나오죠? 어디에다 말하는 것이다?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4장 11절에 야만적인 소리에 불과하다. 그리고 14장 14절에는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 복음을 전했는데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거 의미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근데 방언 말하는 걸 금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어저께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지리적 특성상 당연히 너희 그 교회 안에서 다른 외국인들, 그때 당시에는 외국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죠. 로마라고 하는 나라의 테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들어와서 지금 교회에 들어왔어요. 뭔가 의미가 있고 뜻이 있어서 왔는데 그곳에서 방언 말하는 것을 금하면 시끄럽다고,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야 말하지 마.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가지고 소련말로 막 말을 해요. 지금 소련 사람이 오니까 소련말로 지금 복음을 전한단 말이에요. 시끄럽다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시끄러워. 금하라 금하지 말라? 금하지 말라. 그거 하도록 내버려 둬라.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방언 기도하는 것을 금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방언으로 복음 전하는 걸 금하지 말라. 그 말 그대로 인정해라. 오히려 더 방언 말하는 것이 그 지역에서는 더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서신에 방언이 없겠군요.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전혀 안 나와요. 네. 그 지리적 특성상
다른 지역에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여기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이 별로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방언에 대한 문제가 그렇게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아주 결론적으로 말하죠. 바울의 지적사항 중에서 19절에 교회의 유익이 없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은사는 무엇 때문에 준다? 교회를 세운다? 교회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건데 그 방언 말함으로 인하여서 교회의 유익이 전혀 없다고 정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마지막으로 이야기했었잖아요. 하나님을 무엇하는 것이요? 조롱하는 것이요. 그건 왜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마음도 감찰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방언에 대한 바울의 견해, 이건 나쁜 뜻으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제가 방언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방언에 대한 견해예요. 방언에 대한 견해는, 그러니까 앞에 문제점이라고 했던 것은 무슨 내용 같아요? 프로시코마이, 방언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고, 지금 바울이 이 방언, 날레이라고 하는 의미로서의 말한다, 외국어를 말한다라는 의미에 있어서 뭐라고 정의 내려놨는가? 14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 말이 영적 은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자기에게 그런 은사가 주어진 것을 감사한다. 이해됐죠? 영적 은사 중 방언 통역과 함께 제일 낮은 것으로 평가하여 능력 행하는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다음에 기술하게 되어지잖아요. 12장 10절 그리고 30절에 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방언 말하는 것이 대단한 은사라고 생각하고 앞에다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잠깐 있다가 없어질 거예요. 이유는요,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방식이 아니라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지면 번역을 통하여서 제대로 다 증거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있을 은사 중에 예언, 방언, 또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또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하이, 있어요 그거.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 말하는 은사를 받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안 했어요? 예? 또 거짓말하지 마요. 아, 왜 그래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라니까요. 12장 30절.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다 방언 말하기를 원했어요? 안 했어요? 한국 문장을 읽어놓고도 해독이 안 되는가 봐요. 다 하겠느냐, 다 하겠느냐, 아니다. 각기 은사가 다르다. 그러므로 지금 교회의 방언을 강조하는 교회들은 다 방언을 말해야 된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방언 기도 해야 된다고 말하죠.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은사는 각기 나눠주는, 이거 뭐라고 그래요? 카리스마라고 그러잖아요. 은사를. 카리스마. 아, 카리스마가 있네 할 때 뭔 이상한 이런 것이 아니에요. 은사가 각기 주어져 있다. 그 사람의 카리스마, 이 사람의 카리스마, 저 사람의 카리스마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카리스마가 다 달라요, 은사가. 그 카리스마를 주신 것은 모아서 세우려고. 그렇게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나 방언을 강조하고 있는 이단 종파들은 모두 다 방언을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하고는 배치되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방언을 강조하는 목사들의 견해는 잘못된 거예요. 몇 장을 통하여서 12장 30절을 통하여서. 확실하죠? 네 번째로 방언에 대한 바울의 견해는 성령 충만한 은혜나 하나님의 주신 바 특수한 사명과 관련시켜서 말한 적이 없어요. 성령 충만의 결과로 방언이 있다든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주신 바 특수한 사명을 위하여서 방언을 너희에게 준다. 이런 구절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섯 번째, 성령께서 방언 은사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한번 보세요. 방언 은사의 근원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절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4절에 보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이렇게 나오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은사를 주시는 것은 누구로 인하여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주시는 것이다. 그럼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는 목적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다. 성령의 하시는 역할은 무엇이다? 예수 증거다. 그러므로 방언도 무엇하는 거다? 예수 증거다. 예, 분명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도와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방언이라는 것이. 여섯 번째, 교회의 유익을 목적으로 성령 안에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무엇하게 하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면서 어떤 이에게는 이라고 나오는데, 그때의 그 제일 밑에 뭐라고 나와요?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각기 나누어 준 것 전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100번 1000번도 더 말하고 있어요. 일곱 번째로,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에는, 방언을 교회 안에서 사용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통역이 이루어지는 조건 하에서 사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14장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어쩌? 기도할지니. 방언을 말할 때 통역은 반드시 따라붙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것은 방언 기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방언 랄레이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말할 때에는 통역이 따라붙는다라고 하는 내용. 28절 한번 보세요. 14장.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무엇하고?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되어 있죠. 이 때문에 또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은 또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의미 없어요. 의미 없어요. 자, 또 다시 하나 더 보면,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정의 내리면서 통역이 이루어지는 조건에서도, 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 그 통역이 이루어져요. 방언할 때는 꼭 뭐다라고 그랬어요? 통역이 있어야 된다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통역이 없으면 잠잠하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럼 통역이 있어요. 통역이 있어요, 지금. 그 조건이 만족됐어요. 첫 번째 조건, 필요 조건. 근데 충분 조건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제한적으로 적절한 통제를 받아야 된다고 14장 33절하고 40절. 14장 33절.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질서의 하나님이시니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말하면서 40절. 모든 것을 적당하게 하고 질서대로 하라. 왜 이 말을 제가 여기에다 넣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시는, 왜 그래요? 아니,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현대 교회에서 하는 방언을 한번 보시라고요. 질서 있게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통역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통역도 있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에도 유배. 설사 통역이 있다고 할지라도 차서대로 질서 있게 앞에 말하다가 뒤에 말하면 끊고.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모두 다 같이 주여 삼창 한 다음에 룰루루 알랄랄 그러면 말도 되지도 않아.
성경에서 완전히 어긋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게 맞아 틀려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니까요. 예? 지금도 교회 아이고 여러분 제가 이건 아무것도 아니 이건 지금 개인이 찾아가가지고 하는 내용이고요. 진짜 웃기는 것은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눈을 고백하면 내 마음속에서 그렇게 고백하지만 입술로는 다른 방언으로 고백이 되는 거죠. 이게 정말 문제 많아요. 이따 한번 보여줄게요. 이건 또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니까 여러분 잘. 이거 가다가 또 뒤집어 그냥 쓰러지고 난리도 아니에요. 이거 오래 볼 수가 없어서. 근데 왜 쓰러져요? 본인이 그냥 초락도 금식기도원이라고 하는 원장이 누구냐면 선거에 나온 홍준표 씨예요. 아, 그 사람이 그 홍준표가 아니고 이름이 똑같은 홍준표라고요. 초락도 금식기도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여러분 혹시 누구지요? 조용기 목사 방언 기도하고 통역까지 하는 거 보면은요 더 재밌어요. 이거 놔두고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흥이 되는가 봐요. 목사님도 좀 하세요. 네, 그게 부흥이 되는 이유도 있어요. 방언 신비주의와 꼭 연결되어진 것은 신비주의와 연결되어질 때는 돈하고 연관이 꼭 되어 있어요. 신비주의와 돈은 뗄래야 뗄 수 없다는 걸 아시면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무튼 성경은 분명히 현대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방언하고는 전혀 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정확한 내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끝까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고 문제가 많고 논쟁이 끊어지지를 않은 건가? 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서너 가지의 구절 때문에 그래요. 서너 개의 구절 때문에. 알겠어요? 그러면서 자, 그 이야기는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이제 할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 문제가 이렇게 되어지는 건가? 이렇게 너무 정확하게 부정적인 내용들이 확실히 많이 있잖아요. 고린도 전서의 문제를 지금 꼬집어서 방언 기도하지 말아라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오늘날 성도들은 그렇게 방언 기도를 못해서 하는가? 그것은 바로 성경의 서너 가지 구절, 너댓 가지의 구절에 대한 잘못된 번역이 잘못되어서 그걸 그렇게 오해해서 써먹는 데에 일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13장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아니하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여기 지식도 패하리라 라고 나오지요. 세 가지 중에 하나. 그러니까 그친다 이유는 왜 그래요? 이걸 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이라고 하는 말로 해서 온전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예언, 방언,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필요한 것인 건가? 복음 전하는 데에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음 전하는 것이 이제는 무엇으로? 성경이 완성되어져서 성경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 온전한 성경으로 봐야 돼요. 그건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말하는 거냐, 예수님을 말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할 때 논의의 가치도 없다니까요. 예수님 재림에 대한 내용을 말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때 그 이야기의 뉘앙스는요, 바로 그친다는 거예요. 한참 몇천 년이 지난 뒤에가 아니라 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로부터 시작을 해서 얼마 안 있으면 그런 것들은 다 폐하여진다. 왜? 온전한 성경이 다 기록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은사로 복음을 전할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그 구절로 봐서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사는 선생님을 은사라고 말하죠? 너무 썰렁했어요. 은으로 꼰 씨를 씨 은사라고 그러죠? 그런 것이 아니고 은사라고 하는 것은 사랑 시행의 방편. 무엇을 시행하는데? 사랑 시행의 방편. 사랑은 무엇 하는 거예요? 세우는 거예요. 사랑은 세우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이 죽일 놈 때려 죽일 놈 하면 세우는 것이 무너뜨린다고 그랬잖아요. 세우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한다? 세운다. 비난, 비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시행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랑실행의 방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날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많이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죠? 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새벽 기도에 가보면은요, 저도 젊었었을 때에는 새벽 기도를 나갔잖아요. 나가가지고 제일 재밌는 것은 뭐예요? 무조건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새벽 기도의 그 풍경 중에서 제일 재밌는 풍경이 뭐냐면은요, 누가 더 세게 하느냐, 누 기도가 묻히냐, 안 묻히냐, 그것은 조금 재미있는 거고, 더 많이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안 해보셨죠? 새벽 기도. 새벽 기도 해보고 싶어요? 목사와 성도들의 싸움이 치열해요, 새벽 기도는. 마지막 끝나고 나서 이어지는 것. 아니요, 그때가 아니고 저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딱 기도하다가 눈을 떠봐요. 누가 남았는 건가 안 남았는 건가. 소리가 지금 강단에서 목사님 소리가 그쳤느냐 안 그쳤느냐. 목사님 그치고 들어갈 때까지 끝까지 내가 마지막까지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거고, 옆에 사람들하고 경쟁적이에요. 그리고 눈을 떴다가 다시 감잖아. 아니, 떴으면 그냥 집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있는 건가 하면 조용히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누워서 누가 기도하고 있어요. 다시 또 감아. 그때 무슨 내용을 말하겠어요? 그게 중언부언이고 웃기는 이야기지. 우리는 아무리 기도를 오래 하려고 하더라도 기도할 것이 없어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저 같은 존재도 대성교회 다닐 때 그걸 했다니까요. 누가 지금 남았냐 안 남았냐. 그래도 나를, 학생들이 새벽 기도 오는 날은요, 학생보다 빨리 일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해가 안 가는가 봐요. 선생이 학생보다 빨리 일어나면 안 되잖아요. 여기도 순복음교회나 된다면 저 구석에 있고 이쪽에 있으면 가도 누군지 모르지만, 교회라고 해봐야 100여 명 오는 교회 뻔하지요. 그걸. 기도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중요한 것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가 서론을 다 봤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방언 기도를 하겠다고 끝까지 덤비는 사람은 없겠지요. 아무도 없겠지요. 그런데도 덤벼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런다고요? 몇 구절 때문에 그래요. 그 몇 구절이 14장 1절과 2절. 그 앞에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12장부터 나온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은사를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는 것이라 사람마다 다른 은사를 주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 지체가 여럿이 있다라고 그랬잖아요. 몸은 하나지만. 그죠? 그러면서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하면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하면서 은사에 대한 몇 가지를 쭉 나열을 하면서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병 고치는 것, 돕는 것, 다스리는 것,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사도겠느냐,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능력 행하는 자겠느냐,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통역하는 자겠느냐, 각기 다르다. 그래서 이거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더욱 큰 은사, 그것은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이 쭉 가다가 어디에 나오는 건가 라고 하냐면 지금까지 내용 13장까지 지식도 폐하고 예언도 방언도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그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기 전 앞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무엇하니? 예언하니. 사실은요 고린도 전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요소는 뭐예요? 예언이에요. 예언이에요. 근데 그 예언도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 폐한다. 그러므로 말씀 외에 성경이 완성된 이후에 다른 어떤 자기의 말로 복음을 전하면 안 돼요. 안 돼요. 그 이유가 있죠. 뒤에 가보자고요. 근데 14장에 딱 가서 사랑을 따라 구하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봐봐요. 무엇을 하려고 하라고 그래요? 예언을 하라고 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 말은 예언과 방언을 놓고 보았었을 때에 예언이 중요하다? 방언이 중요하다? 예언이 중요하다. 그래서 너희는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그 뒤에 2절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어요? 2절 처음 시작할 때 무슨 접속사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초등학교는 조금 그렇고 중학교 수준으로 넘어가서 자, 예언을 하려고 특별히 너희는 지금 14장 1절의 강조점은 뭐예요? 사랑을 따라 구하는데 그 사랑을 따라 구하는 그 은사 중에서 특별히 무엇을 구하라? 예언을 구하라. 그 다음에 2절에서 접속사 시작. 그러므로 예언을 특별히 너희는 구하라. 그러므로 자 1번 그러므로 너희는 사랑을 따라 구하는데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너희는 특별히 예언을 구하라. 왜냐하면 자 그러므로 그러나 왜냐하면 셋 중에 어느 것이 맞아요?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상한. 근데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그러나로 그러므로 이렇게 말을 했잖아요. 왜냐하면 안 나왔잖아요. 이상하네. 나보고 뭐라고 하네. 왜 물어보냐면요. 거기에 접속사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사실은 있어요. 그게 빠져 있다고요. 빠져 있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무엇으로 안 보고더라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언을 너희는 특별히 사모해. 예언을 하려고 해. 특별히 그거 해야 돼. 왜냐하면 맞잖아.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참나. 그러므로 예언을 하려고 특별히 좀 사모해. 그러므로 저거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이 빠졌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까지 14장 1절과 2절을 볼 때에 방언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정의하는 걸로 해석을 했다니까요.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거야. 이렇게 방언의 정의를 말하는 것 같죠? 아니라니까. 예언을 하려고 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방언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2절은 부정문이에요. 부정문. 예언을 특별히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때 이루어지고 있는 방언은 부정적인 것이라는 것을, 방언이 부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것에 너희들이 마음 쓰고 있으니 그게 부정이고 사실은 무엇하도록 하라? 예언하도록 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맞죠? 네. 그래요. 왜냐하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말을 사람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방언은 누구에게 말을 해야 돼요?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방언을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말을 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영으로 비밀을 말하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어.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영으로 말하는 건 좋은 것이다. 하나님께 말하는 건 아니라니까. 그런 말이 부정문이라니까요. 이게 비꼬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너희가 지금 방언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이거 기도도 아니에요. 지금 방언으로 말을 한다고 하면 그때 그 방언은 외국말도 아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없는 사단의 전략적인 말이라니까. 그 말을 하면 그 말은 사람들에게 하지 않는 것이 돼요. 반대로 누구에게 말하는 것이 돼?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그것도 비꼬는 거라고 그랬어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다. 그러므로 요 14장 1절과 2절은 무엇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예언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예언을 사모하라는 것을 강조하는 문장이지 방언의 정의를 내리는 문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언이 만약 그 사람의 영이 개인의 비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통역을 해서 알아듣게 하라? 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께 어떤 자가 비밀을 말하는 거, 아까 지금 그 이야기의 설명이에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아까 그랬잖아요. 영으로 비밀을 말하지만 알아듣는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못 알아듣고 하나님만 알아들으라고 하는 건데, 만약에 그렇다면 통역을 해서 알아듣게 하라는 말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사람들에게는 비밀이고 하나님께 지금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밀을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못 알아듣는 비밀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 비밀을 하나님께 지금 말하는 것이라고 보면, 그래서 방언으로 말을 한다면, 방언은 사람들은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되죠? 그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을 통역해서 알아듣게 말하는 앞뒤가 맞지가 않다는 거죠. 저 왜 이렇게 어렵냐? 내가 어렵냐? 여러분들이 표정이 어렵냐? 그럼 이해했었을 때는 맞아요. 이해했어. 이렇게 표정을 해줘야지. 계속 말해봐라. 이러면 제가 답답하다니까요. 자, 그럼 바울의 말은 진짜 그렇게 되어지면 잘못된 말이에요. 그렇죠? 다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통역은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근데 바울은 꼭 방언을 말할 때에는 뭘 세우라고 했어요? 통역을 세워라. 그러므로 틀린다 맞다? 맞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주장한 것, 이것 바울의 말이 아니에요. 지금 바울의 말같이 느껴지잖아요. 14장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냐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방언으로 말하는 건 하나님께 말하는 것. 빚고 왔던 안 빚고 왔던 간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요? 빚고 와서 말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빚곤 것도 빚곤 것 정도를 넘어선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어요. 바울에게 들려오는 말에 의하면 바울이 말이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의 어떤 자들이 이상한 소리로 기도하면서 이것은 그의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고 지금 하면서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데, 만약에 그것이 그렇게 영이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영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 통역하여 무엇하게 하라? 아멘하게 하라 그랬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통역하게 하라.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가 하면서 어찌 아멘 하리요. 그러니까 아멘이 나오려고 보면 알아듣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되어진다? 하나님께 비밀로 말을 하는데 통역을 하게 해서 아멘하게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한마디로 말을 하면 14장 2절에서 방언의 정의와 방언은 이런 의미가 있으니 이렇게 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언에 대한 강조를 말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 중에 혹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라고 전제하고 지금 그걸 빚고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아시겠죠? 14장 1절 2절 됐죠? 그래요. 14장 1절 2절은 그렇게 정의하시면 돼요. 또 두 번째 14장 14절이 문제가 되어져요. 14장 14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여기 나오죠.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여기 14장 14절에 방언으로 기도하면 방언으로 프로슈코마니 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 이라는 말이에요. 다시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이 말은 가정법 현재 부정문이에요. 그렇게 기도했었다, 할 것이다, 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인 말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14절에서 내가 만일 if 영어로 말을 하면 if가 앞에 있다니까. 영어의 성경에 보면 만약에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 한 것이 되지만 나의 마음에는 열매가 없다. 생각을 해봐요. 바울이 자기 마음에 열매가 없는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 그러니까 if라니까 만약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근데 거기에 뭐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내가 만약에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내 영이 기도하는 거다? 이렇게 좋은 말 같잖아요. 그 번역이 잘못되었다니까. if,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가정법 현재 부정문. 가정으로 현재에 대한 내용을 부정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 내가 만약에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 하거니와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의 마음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즉 이 말은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했다, 할 것이다, 안 했다? 그렇죠. 안 했다라고 하는 증거 구절이라니까요, 도리어. 아, 예, 고마워요. 그렇게 대답을 좀 해줘야지 제가 그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 어떤 이들처럼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누가 볼 때에, 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했어요.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누군가가 볼 때에 뭐라고 말해요? 나의 영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기도한다고 하겠지만 이렇게 어렵냐? 나 혼자만 이렇게 어렵냐? 만약 내가 지금 기도를 안 하는데, 나는 방언으로 기도 안 하는데 그 방언 기도가 그렇게 너희들이 중요하게 생각해서 내가 지금 방언 프로시코마이 지금 한다면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보고 뭐라고 해요? 아, 저 사람은 그 영이 지금 기도한다 라고 하겠지만 나의 마음에는 열매가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쓸데 없다. 부정문이다. 아이고 고마워요 여러분. 막 그대로 뭐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저기 박 집사님 빼고. 박 집사님도 이해 갔어요? 네. 근데 표정이 조금 거시기해서 제가 그냥 해본 소리예요. 여기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방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성경에, 신약 성경에 사도들의 행적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사도들의 행적을 따라가서 보면 바울뿐만 아니라 어떠한 사도들도 방언한 적이 없어요. 어느 때 빼고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방언, 오순절 방언 빼고는 성경 어디를 봐도 사도들이 방언했다는 내용이 전혀 없다 그 말입니다. 오케이? 네. 충분히 이해되죠? 없다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까지 방언이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건 사단의 전략이 그렇게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네? 돈이라니까. 여러분 여기에서요 갑자기 제가 어떤 사람이 지금 피를 토하고 있는데 기도를 탁 해가지고 피가 멈추면서 갑자기 오 건강해졌어요. 그러면은 바로 많이 모일걸. 그럼요. 많이 모이죠. 피토인 사람들은 전국에서 다 몰릴 거예요. 그런데 와가지고 100명이 몰려왔어요. 피토하는 사람들. 제가 타다다다닥 해가지고 한 명 그쳤어요. 99명은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서른 거예요. 한 사람은 내 능력으로 되어진 거고 또. 어차피 가만히 놔둬도 거기서 3명은 좋아질 뻔했는데 내가 만수하면서 2명은 좋아질 뻔했던 것이 안 좋아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게 일반 사람들이 보는 샤먼으로서의 종교 지도자예요. 저 사람은 특별한 은총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없어요. 자, 세 번째 구절, 문제 구절 14장 15절. 그러면 어떻게 할고? 그렇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고가 정확한 번역은 그러면 무엇인가?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무엇이지? 열매를 맺히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면 무엇이지?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뭐예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영으로 찬미해야 할 것이고 또 마음으로 찬미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강한 불만을 담는 의문문이에요. 그러면 무엇인가 하고 퀘스천 마크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는 말은 그러면 무엇인가?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것을 해야 된다는 말이잖아. 이 말이에요. 끝났어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하고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면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아, 영적인 행동들을 내가 해야 되겠구나라고 말하는 것으로 알았잖아요. 아니라니까. 부정형으로 시작한 거예요.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강한 불만을 담은 의문문이라니까요. 그러면 무엇이요? 내가 그러면은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해야 된다는 말이야? 말도 안 되지?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와서 내게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까 설명했으니까 넘어가요. 자, 14장 18절. 이것도 문제 구절이에요. 번역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번역이 되다 보니까 자, 14장 14절에서는 바울은 방언기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고 이미 전제되어졌어요. 이미 우리는 풀었어요. 전제되어졌어요. 근데 18절에 가봐요.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기도 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날레이 프로시코마이가 아니라 랄레오. 성경에 보면 랄레오, 랄레이 같은 말이에요. 랄레이, 랄레오 라고 함으로 내가 더 감사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방언기도 아니에요. 방언으로 내가 기도하고 그래야 된다는 말이야? 웃기네. 이렇게 정리를 몇 절에서 해놓고 15절에서 해놓고는 내가 오히려 너희보다 방언을 말함으로 랄레오, 랄레이 함으로 하나님께 무엇한다? 감사하다. 그러므로 방언 기도를 잘한다가 아니라 방언을 더 잘 말함으로 이 말은 방언 기도하지 않고 애국어를 더 많이 구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됐죠? 오, 너무 쉽다. 이거 어떡하냐? 이렇게 빨리 끝내가지고. 14장 마지막 문제가 되어지는 해석 39절. 근데요, 그 말 하기 전에요, 우리 더 무서운 말이 있어요. 18절 이후에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자, 여기 기도 아니에요. 프로시코마이 아니에요. 여기 마음으로 깨달은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으로 말하는 것. 왜요? 깨달은 말씀 한마디 알아듣는 말로 바로 하는 것이 방언의 은사가 있어서 날레이 할 때는 무엇이 있어야 되고 통역이 있어야 돼요. 통역이 없으면 진짜 아무 1만 마디를 해도 의미가 있다 없다? 없다는 말이에요. 기도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근데 한국교회에서 날레이가 지금 판쳐요? 프로시코마이가 판쳐요? 프로시코마이가 판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돼요. 성경을 정확하게 보면 원어상으로 한 단어만 알아도 충분히 이게 문제가 있다는. 근데 이제 더 무서운 말이 그 뒤에 있어요. 20절. 다 같이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럼 여기 갑자기 지혜와 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왜 지금 방언과 예언 이야기 하다가 지혜와 악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예언은 무엇이고 지혜고 방언은 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는 방언 기도는 무엇이다? 악이다. 악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사단에게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잖아요. 분명히.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서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무슨 이야기를 방언을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지혜와 뭐가 나온다? 악이 나온다는 말은 그게 다른 말이 아니라 예언과 방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이 말은 방언 기도가 아니라 방언 랄레오 랄레이라고 그랬어요. 외국 언어를 말하는 것을 금하지는 말라. 기도가 아니에요. 방언 기도는 프로시코마이, 방언으로 말하는 건 랄레오라고 말씀을 드렸다 그 말입니다. 다 했는데 더 할까요? 질문이 있으면 한번 받아보겠어요. 우리나라에만 이렇게 방언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아요. 오히려 방언에 대한 문제는 미국에서 시작했어요. 한쪽에 그런 게 없나요? 더 많아요. 더 많죠? 많아요? 그건 아주 거시기로 해요. 근데 따로, 그렇죠. 세미나라는 네. 팀이 있어서 그 팀들이 이게 좀 전국을 돌아요. 있어요? 많이 이렇게 지금은 더 끊겼어요. 보지 못했어요. 전주교회에서는 아직. 천주교뿐만 아니라요. 이것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과 진언이라는 것이 있어요. 방언은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면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고, 진언은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의미거든요. 신에게 기도한다. 그래서 그 진언이 각 종교마다 다 있어요. 진언이 제일 발달한 종교가 불교 쪽이에요. 근데 그 진언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외는 거예요. 남녀랑녀 뭐가 되는 것 같다. 근데 우리가 마술을 보여줄게 라고 할 때에 마술을 보여줄게 할 때 마술 있잖아요. 다 같이 시작. 그렇죠. 진언이에요. 하나님께 말하는 거예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게 정확해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거예요. 그 진언이에요. 하나님께. 아니 신에게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그 말의 뜻이 있어요. 그게 뭔데? 그것까지는 준비를 안 해왔어요. 그게 결국은 여러분 찾아보면 알아. 여기다 인터넷에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마사바하라고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인지 나와 있다니까요. 그게 다 진언이에요. 신께 올리는, 인간을 이롭게 하려고 하는, 자기를 제어하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진언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진언은 사실은 사단의 영역에 속한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기독교가 그 진언으로서 무엇을 끄지고 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 옴진리오라고 들어봤죠? 일본에 있어요. 근데 그 옴이라는 말이 불교에서 옴마니 밤매옴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어머니가 옴마니 밤매옴이라고 하는 부적을 많이 만들어가지고 우리 항상 넣어갖고 다니겠는데 그 옴마니 밤매옴이라고 할 때도 다 뜻이 있어요. 근데 그 옴이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계속 하면은 뭐가 있대요. 하여튼 그 진언이에요. 신께 드리는 어떤 내용. 근데 그게 신비적인 내용을 갖고 사람들의 영혼을 홀리기에는 딱 좋은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진언은 뭘로 표현되어져요? 지금 오늘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바로 방언이라고 하는 내용 쪽에서 있어지는데 이건 철저히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저는 이게 약간 15절에서요. 15장 15절이요? 아니 14장. 14장 15절. 예. 너무 반대로 알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영적인 걸로 예. 생각해서 맞아요. 좋은 의미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내 영으로 참여하고 오케이. 야, 좋다. 훌륭하. 그거 꼭 다 필요한 건데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아까 어떻게 할거 그러면 무엇인가 그 말이에요. 네. 어떻게 할 거? 무엇인가 이게 부정으로 시작한다니까요. 강한 불만을 담는 의문문이에요. 네. 그 앞에 14절을 전제로 하고 해야 돼요. 네네 고린도 전설을 우리가 이제 아까 교정서신. 그런 교정. 말씀을 듣고 네. 이렇게 좀 가까이 가니까 네. 그 의미가 조금 더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네. 그걸 전제하지 않고 하면은 왜 그게
이게 전제하지 않아도 앞뒤의 문맥을 쭉 따라가서 보면은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라 부정이에요, 지금. 네.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라고 할 때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이라고 하는 말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나의 영이 기도하지만이라고 하는 하거니와라고 하는 내용이 하지만 나의 마음에는 무엇이 없다? 열매가 없다. 이것이 가정법 미래 부정문이라고 하는 내용이 했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안 했다라는 말이고 오히려 만약 어떤 이들처럼 바울이 방언으로 기도한다면 누군가가 나의 그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가정이었어요. 그 가정을 놓고 그 모습을 누군가가 본다면 어떻게 하겠어? 영이 기도한다고 말하겠지만 마음의 열매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이건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고 헛소리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다.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내가 어저께 밤새도록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귀신이 나타날 때는요 시끄럽게 나타나요? 조용히 나타나요? 조용히 나타난다고 알겠죠? 그 조용히 나타나가지고 저는 소리를 몰래 먹는다고 씨나락을 이렇게 까먹는다고 해봐요. 쥐가 씨나락 까먹는 것보다 더 세미한 소리가 나겠죠? 근데 그 세미한 소리가 조용한 데에 들리면은요 오싹하겠죠?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예요. 이건 가정법이에요. 14절이. 그 14절의 가정법으로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무엇이요? 그 뭐요? 가정법을 해놓고 그게 지금 나쁜 거라고 정의를 내렸는데 그러면 내 모습이 웃기겠네? 그럼 기도해야 할 것이고 찬미해야 할 것이고 영으로 기도해야 할 것이고 찬미하고 또 찬미하고 이건 진짜 웃기는 자기의 모습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가정법으로 시작해서 의문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내가 이런 모습을 갖고 있으면 안 되지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갑자기 자기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로 갔어요? 너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가정법으로 해서 한번 표현을 했다가 이제는 빠져요. 아니잖아. 그런 건 적어도 내가 왜 그 위에 들어가? 라고 해놓고 네가 지금 방언 기도를 한다고 하니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 무식한 처지에 있는 자가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였지? 아멘 하리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어서 인간이 알아들을 필요가 없다면 굳이 알아들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아멘을 안 한다 지금 그렇게 비판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 그 말이에요. 비밀을 말하는 거 아니다. 왜? 통역하라고 했잖아요. 비밀을 말하는데 왜 통역을 하라고 그래? 비밀이 아니든지 통역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말든지. 어디를 어떻게 놓고 봐도요. 방언 기도하라고 하는 말 없어요. 무엇을 하라고 하는 말은 있어요? 랄레오, 랄레이. 방언을 말하라는 것은 있어요. 언제까지? 그때까지만. 온전한 것이 올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수단으로서. 그것도 어디에서? 고린도와 같이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자, 정리 하나 해보자고. 어떤 사람이 지금도 방언을 날레오 하는 자가 있다 없다? 날레이, 날레오 하는 자가 있을까 없을까요? 다시 이야기하면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어떤 지역에 가서 자기가 한국말로 하는데 저쪽이 아프리카 말로 알아들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고 생각하세요? 진짜요? 확실해요? 아, 통역 은사를 따라서 가면 있다? 이 복음을 바로 그러니까 그게 은사예요. 통역을 구하라고 하는 말 말고 처음에 그 오순절 날에 있었던 것은 통역이 중간에 끼었어요? 안 끼었어요? 안 끼었어요. 자동 통역기로 그냥 가서 각기 온 방언으로 들어버렸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그런 통역이 필요하죠.
지금 통역이 필요하면 통역이 은사가 아니라 말 잘하는 놈이 그 나라 말을 아는 이 말과 저 말을 아는 사람이 통역으로 할 뿐이지.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은사예요. 자기가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두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말하는 자가 배운 적이 없는 언어를 말하는 것이 있고, 듣는 자가 자기 말로, 이는 내 말로, 내 나라 말로 하는데 듣는 자가 자기 나라 말로 아는 것, 두 가지 측면을 사도행전에서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 첫 번째, 말하는 자가 그 나라에 가서 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복음을 전해야 돼. 근데 나는 그 나라 말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내 입에서 나와버렸어.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아, 폐하라고 했으니까. 그 폐하리라는 말을 예수님의 재림으로 놓고 본다면. 아, 죄송해요, 제가. 예? 인공지능. 제가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그러냐면요.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 그래, 있을 수 있다고 정의해보자는 거예요. 그런 은사가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저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나라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난파되어가지고 표류해가지고 어떤 그 인디안 마을에 거기에 들어가게 되어졌는데 사람을 잡아먹는 그 인디안 마을이었어요. 근데 그곳에서 그가 불에 태워 죽기 전에, 꼬실리기 전에 자기가 여러분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예수는 믿으셔야 됩니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 인디안 말이 나왔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설사 있다 하더라도요. 그냥 그렇죠. 네. 두 가지 측면에서 제가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첫째는 그런 일이 그렇게 필요할 정도로 중요한가? 다시 이야기하면 그 일을 인정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건 어쩌다가 1000번, 10,000번, 100만 번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것 때문에 100만 명이라고 하는 다른 조건 하에서 있는 사람 혼돈시킬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성령께서 그런 일? 네. 그 거의 막 반죽음 돼서 살아났는데 갑자기 막 저기 미국 사람인데 중국어를 잘하는 거예요. 진짜 수억명 중에 한 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어를 잘한다라고 하더라도요.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네요. 이 사람이 그런 은사가 있다라고 하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인들, 교포들이 있잖아요. 교포들 진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 한인교회에 모여서 그 방언을 한다라고 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데려다가 시켰어요. 소련 방언, 진짜 소련 방언을 하는 거예요. 중국 방언, 진짜 중국 방언을 하는 거예요. 중국말을 하는 거예요. 뭐 각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제 이 사람이 무슨 방언을 하게 되어졌냐면 이 사람은 외국 언어를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어 방언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영어 방언을 하니까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굉장히 영어를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한인교회를 나온다는 말은 미국말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 정말 영어를 유창하게 잘하는 미국 사람과 같이 네이티브 스피커와 같이 잘하는 사람이 5명이 있었대요. 5명이 있는데 듣다가 갑자기 웃음이 나오면서 갑자기 얼굴이 새파래지더래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영어를 말하기는 말을 했는데 어디에서 욕들을 영어에서 말하는 욕들이 막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 목사, 데리고 온 목사하고 그 사람이 그때 방언학교 교장 선생님이라고 하던가 그 사람이. 이때.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요. 그런 일 지금 없어요. 있으면 혼란스럽잖아요. 어쩌다가 한번 있을 일을 인하여서 그걸 허락한다고요? 그럴 일 없어요. 두 번째, 그럴 일이 없다고 정의를 내리는 것은 그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짜 한 생명이 천하보다 더 귀하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저 오지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역사가 설마 있다고 치자고요.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서 행해지고 있는 것들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거기다가 갖다 붙여놓고 자기가 지금 한국에서 사단에 알아듣지 못하는 소리를 하는 것을 정의 내리려고 정당성을 부여받으려고 한다면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죠? 또 질문 있으면 하세요. 로마서 1장 11절. 1장 11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로마서예요. 근데 내가 너희를 보기 원한다. 근데 그건 뭐예요?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서 너희를 견고케 하려 합니다. 자, 됐죠? 그럼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그럼 바울이 이 신령한 은사 속에 무슨 은사를 집어넣어야 돼요? 방언의 은사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렇죠? 방언의 은사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 정도로 중요한 은사라고 보면. 근데 그 은사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12장 6절. 로마서 12장 6절. (6절부터) 쭉 읽어갑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자, 은사를 나누어 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은사를 지금 열거해요.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진짜 예언 나오네요. 봐봐요. 바울이 아까 고린도서에서도 뭘 강조했어요? 예언을 강조했는데 1번으로 지금 예언 말하네요.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뭐요? 왜 방언이 안 나오죠? 왜 방언이 안 나오죠? 방언이 안 나오지요. 그러니 지금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신령한 은사 너희에게 나눠주기를 원한다. 그 신령한 은사는 예언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는데 방언은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말하는 거 있었던 것처럼 방언 기도는 더더군다나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저 여의도에 있는 어떤 교회 있잖아요. 난 순복음교회라고 말 못하고 그냥 여의도에 있는 교회라고 말하는데 그 여의도에 있는 교회를 한마디로 결론지어서 말을 한다면 무슨 교? 방언교. 오음진리교 이런 것처럼 방언교. 거기는 방언 빼면은요 그냥 무너져요. 없어요. 방언 빼고 뭐가 있어요? 없어요. 설교 들어봐요. 내용 없다니까요. 거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은 진짜 안 들어봐서 그렇죠, 여러분. 그 방언을 저기 여기 나와 있는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언의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네요. 지금 방언에 피아 라샤 카파게 라시아라 로야라바 칸나키 리키키코 나카치 라시카파타리 니미키니아 아빠타카카야 시키키코 바야 내 사랑하는 아들 지금 방언으로 지금 뭐가 왔어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는 자기가 통역을 바로 해요. 땅끝 됐을 것이 아니냐. 땅을 파야 나를 찾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방언 해놓고 거기 통역하잖아요.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있고 아니 오래됐죠. 생명 속에 네, 젊잖아요. 아주.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너를
주기를 원하나. 너희가 나를 모르는도다. 나를 알라. 나를 깨달으라. 나를 의지하라. 내가 너희 기도를 듣고 너희 손을 붙잡아주고 너를 이끌어주리라. 결코 내가 살아계신 능력을 지금 방언이 왔어요. 보여주리라. 뜻대로 되게 만들어주리라. 하나님의 영광의 뜻이 임하여서 너희 속에 나타나게 되게 할 것이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며 다른 데하고 가라. 이와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 방언을 해놓고 자기가 지금 통역을 한다는 거예요. 주여. 저기만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방언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못 받은 사람은 못 받은 대로 막 그거 받으려고 그러고 받은 사람은 더 잘하려고 하고. 이미 방언을 못한다는 말은 그 공동체에서 떨어져 있고 그 공동체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구원에서 멀어진다는 의미로 다 교리화 해놨기 때문에 방언하기 위해서 그 교회 간다니까요. 우리 같은 교회에서 방언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면 어디로 가야 돼요? 순복음교회로 가야지. 잘하면 잘할수록.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고 이렇게 웃지만은요, 여기 모여있는 사람 전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방언 한 가지로만 신비적인 부분들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시간에 많은 필요가 있어서 무슨 그 자리에서 바로 경영을 바로 방언이 매개체가 안 되어지면 신유의 은사라고 하는 개념에, 그러니까 방언으로 막 기도할 때 혼을 빼요, 일단. 완전히. 뇌를 정지시켜버리는 거예요. 한쪽으로 쫙 집중하게 하잖아요. 다른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몸의 기능이 그 소리에 민감하게 되어져요. 근데 막 거기에서 죄야! 하는 순간 그냥 거의 뭐 죽어요. 우리가 보통 조금만 뜨거워지잖아요. 지금도 나는 막, 지금도 뜨거워지는데요. 뭐. 올라가지, 열! 이걸 일부러라도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몰입이 되어서 무아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면은요, 뜨거운 것도 모르고 차가운 것도 모를 정도라니까요. 근데 분명한 건 뇌 작용은 맞는 것 같아요. 거의 무아지경인 상태에서 어떤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단들은 정명석, JMS 여러분 거의 성적 타락을 말하는 거예요. 성적 타락. 그 주의 사자가 와서 네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 너는 그대로 따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한, 그걸 지금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밖으로 전하잖아요. 나오면 또 한 번 해먹으려고. 근데 그게 영적으로 이렇게 통해져 있다니까요. 한 번 가면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어저께 그랬잖아요. 잠깐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갔는데 따라오잖아. 무엇이었었죠? 몰라요. 우리는 다 잊어먹었어요. 이렇게 강조해가지고는 안 된다니까. 자, 뭐 다 했어요. 특별히 더 어떻게 건드려 볼래야 건드려 볼 수도 없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 지금 14장, 15장, 거의 14장에 대한 내용이 제일 문제가 많았죠. 해석 부분에 대한 문제가 많았던 것은 왜 그렇게 해석이 문제가 많느냐라고 하면은 인간의 생각이 먼저 앞서갔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도 이야기했어요. 영으로 기도하는 건 어떤 것이다? 좋은 것이다. 바울이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미하리라. 얼마나 좋은 거냐. 영으로 찬미, 영으로 기도 뭐 필요해요? 하나님 다 아신다니까요. 우리 마음을 감찰하는데 지놈이 찬미하고 있는지 욕하고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다 알고 있어요. 걱정하지 마요. 그러니까 누가 그런다? 이렇게 말을 한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는 자주 없었기 때문에 제가 말 안 하려 하다가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아시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는 향이 되어서 뭐 올라간다고 그러잖아요. 올라갈 때 사단이 그걸 어떻게 할까봐? 채갈까봐 비밀로 하나님께 영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걸 채갈까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특별하게 비밀, 그 난수표 있지, 아니 뭐라고 그래요? 모르스 부호 같이, 그것 같이 그렇게 비밀로 지금 주고받는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놈아. 네 마음에서 안 나가도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다 안다, 이놈아. 네가 말하지 않아도. 근데 그런 내용들 다 해봐야 무슨 내용이에요? 진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하는 말하고 100% 배제되어지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그러한 내용을 기도한다. 방언기도 해준다는 사람들이 전부 다 아까 이야기하잖아요. 순복음교회에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이 뭐예요? 신유집회잖아요. 기도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라고 보면 더더군다나 영이 영으로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기도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는 기도여야 되는데, 그 방언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 전부 다 이 가정에 지금 축복이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 무엇이다. 통역하는 놈들 옆에다 다 갖다 보면은요, 웃기지도 않은 통역들을 하고 있어요. 통역? 한마디 해놓고 통역을 10명 붙이면은 각기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해요. 딱 좋은 것이 그 예가 뭐냐면은요, 연말이 되어지면 교회에서 그 장난 하잖아. 성구 뽑기. 봉투 들고 와서. 연말 연시 몰라요? 여러분? 저는 해마다 뽑아봤어요. 해마다 뽑는데요, 그냥 나와서 뽑는 강심장이 없다니까. 올 때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아니 사람에게 가더라도 조금만 쥐 있는 자에게 가더라도 옷을 갈아입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들고 가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가는데 그냥 갈 수 있느냐. 목욕 재개하고 좋은 옷 꼭 사서 입으라는 것이 아니야. 왜 사서 입으라고 하면 뭔가 사입이 같거든. 내가 뭐라고 그랬까니 꼭 사서 입으라고까지 있는 거 조용히. 돈도 그냥 오면 되겠어? 다른 돈 갖고 라는 게 데려서 와야지. 안 되어졌으면 데려서라도 와야지. 그래갖고 한때 우리 옛날 어머니들은요, 그것이 신앙인 줄 알았어요. 돈 데리는 거. 빳빳하게 해가지고 딱 넣어서 쫙 해가지고 봉투도 예쁘게 써가지고 그렇게 가지고 와야 되지. 그러면서 1년의 운세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전부 다 무슨 내용이냐? 축복이 가득한 말씀들이에요. 근데 그 축복의 말씀들 앞에 부분에 대한 내용은 너희가 율법을 지키면이라고 전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뺐지만 그 말이 붙어 있으니 그렇게 못 사는 너는 저주다 이 말인데, 그걸 뽑고 좋은 말만 갖고 좋다라고 1년 동안 살아가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날 때 이 사람은 앞으로 실망이 없기 때문에 원망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를 안 나가? 더 나가. 왜? 정성이 부족했구나. 내년에는 더 잘해야지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장난을 해야만이 돈도 들어오고 신령하다라고도 하고 자꾸 의지도 하고 나만 따르라고도 하고 이게 되는데, 아니야 이렇게 가르치니 송구 영신 예배도 못 들으잖아요. 구 것을 보내고 영신 새로운 것은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송구 영신 예배도 우리는 안 드리잖아. 송구 영신 예배 해야만이 돈이 되거든요. 이게 늦었어요. 이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안 하고 전혀 새로운 곳에 가가지고 그걸 알고 이제 하면은 상당히 잘 해먹을 수가 있지 않을 건가.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 하나도 없어요. 뭔만 보더라도 프로시코마이하고 랄레오만 보더라도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의미. 그때 당시에 랄레오를 강조를 할 뿐이지 프로시코마이 방언 기도를 강조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쪽에서 잘못 해석되어져 있는 14장 15절의 몇 구절을 바르게 해석해 보면 진짜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그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을 교정해 주려고 하는 의미로서 이건 부정적인 의미다 라고 하는 것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방언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 없어요. 그래도 궁금하면 또 질문을 하시고, 앞으로는 방언보다는 말씀에 깊이 있어서 깨달은 그 비밀, 그게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외에는 없다. 그 안에서 내가 낮아지고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바른 것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바르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육체에 매여서 육체를 드러내려고 하는 옛 모습 속에서 말씀으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함을 받은 이 은혜의 감격이 우리 사는 날 동안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에게 이 땅 남아서 그 복음을 전하라 하신 일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마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